75년 전이지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해방의 역사가 크게 두 번 있었죠. 옛날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은 해방을 받았죠. 또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귀환되는 역사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했던 과정을 바라보면서 과연 진정한 회복의 역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순종의 회복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손 번쩍 들고 항복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다. 너희들 여기서 떠나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간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공짜로 얻었던 이 노동력. 야, 이거 안 되겠다 마음이 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 그 길을 따라가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서지요. 왜? 앞에 홍해바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뭐 했다는 소리예요?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이제 잠시 멈추고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여 앞을 향해 전진해 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우리의 얘기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때는 문제에 나도 모르게 함몰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는 안 들립니다. 오로지 이 소리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그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십니까? 길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순종의 길을 우리는 열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아우성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이 집중되어지는 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의 장군 나아만,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것이죠. 엘리사가 그저 나와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만 장군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그리고 내 종추에 그가 손을 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돌아가자 하고 그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그가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런 문둥병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못할 크고 비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해가 되고 이것을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닥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는 이스라엘을 명령하여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내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이 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순종할 때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이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천지 창조한 이후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셨다. 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홍해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3500년이 지난 지금 이걸 믿으라고 한다고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박수. 하나님 앞 박수.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홍해바다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애굽의 여러 고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사에 어떤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노예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방됐느냐 하는 것은 고대사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그 홍해바다에 수몰이 되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애굽의 역사에는 이것이 안 나옵니다. 홍해바다 건넌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나오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죠.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독립운동가, 그 당시에 사회 지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그 이후에 3.1운동을 우리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 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찬송가들을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가 1970년대에 우리 한국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교회들마다 가만 보면 어떤 인간적 냄새가 점점 물씬 풍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물질 낭비하는 사람들, 코로나 감염이나 시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언론은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좋지 않은 것들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굽의 아멘호텔 2세 그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력밖에 안 된다 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국가적 손해가 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지금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별로 이롭지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돌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뺏어오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싶었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계속 비판합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허울이 좋습니까? 차별 금지하자는 거예요. 박수 쳐야죠. 당연히 우리 기독교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동성애를 허용을 하고, 여러분 동성애가 허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차별 금지가 아니라 역차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나는 내 생각으로 나는 여자야. 그래서 나는 여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여성이 됐어요. 그럼 목욕탕을 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차별을 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괜히 꾸민 말 같죠? 지금 미국,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은 괜찮아요.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서
누군가 여기서 딱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를 고소하면 저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벌써, 영국에서 벌써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해방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쭉 인도하세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제일 끝 진영에 옮겨 가신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지금 환한 대낮인데 이쪽은 뭐예요? 캄캄한 밤이야. 꿈쩍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거 분명히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마라톤 경기와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경기는 그냥 마라톤 경기가 아니에요. 장애물 마라톤 경기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하다가 이제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좌절하고 에라 모르겠다 죽었다 그러고 그냥 죽든지 아니면 돌아서 아이고 우리 그쪽 항복합니다 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카드예요.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 찬스야.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면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근데 하나님 찬스를 쓰게 되면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만 알아. 이 찬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하나님의 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하나님 찬스를 썼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쫙 이동을 하면서 뒤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 환한 대낮이 있으면서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모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무모한 짓이에요, 진짜로.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서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내놓는데 20번 이상 계속 내놓습니다. 정책을 한번 내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또 내놔.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값은 점점 상승하게 되고 서민들의 사회는 무주택자는 점점 힘들어지고 도대체 지금 왜 이러는지 몰라요. 좀 참고 기다려보지 뭘 그렇게 정책을 자꾸 쏟아내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인 경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경제 원리가 예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의 기본 논리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쩌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론이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정부가 할 일은 삐져나오는 거,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주도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기획경제한 거예요. 다 자기들이 하면 될 줄 알았다고 말해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좀 냅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된다 하는 건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이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그 앞에 반드시 앞에 들어가야 할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니까 계속 정책이 바뀌어 나오지만 뭘 합니까? 망가지는 것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그거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죠. 그죠? 누구의 목까지 해야 됩니까? 어쩌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목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불신자의 목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80%가 있다면 80%를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그랬죠. 기도는 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양이에요. 양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말이죠, 교회나 성도들이 모든 우리 국민들의 100분의 1%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기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독립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당시에는요, 주일 모임의 숫자와 새벽기도 모임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교회가 많았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할 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 기후를 여러분 보셨죠? 54일째 폭우가 내리고 장마가 정말 여기저기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변자가 됩니다. 과학자들의 결론은 단 하나, 뭐예요? 지구온난화입니다.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천재지변, 기후의 변화, 여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기후를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고 싶으신 때가 참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와서 난리를 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또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자신감이 아니라 요즘 주신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이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진정한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나안 교회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영광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